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쿼바디스. 한국교회 멸종하나. 제가 한국교회를 멸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멸종이라고 말한 이유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이 쿼바디스란 영화를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분량이 제법 많습니다. 과연 오늘 1시간 동안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 듣고 나시면, 이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아하,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너무나 강력한 그런 사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구나.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커바디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이 로마로 가서 제도화가 되었고,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까먹었네.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와서 기업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그런 화두를 한국교회가 지금 심히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멸종의 길로 스스로 지금 자처해 가고 있다라는 화두를 던지고 영화는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주로 인물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면서 마지막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안타깝게도 살인마 부시가 나옵니다. 영화에 보면 그 순복음교회가 이 부시 대통령을 초빙을 해서요, 강연을 듣습니다. 그때 영상을 여러분이 영화를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순복음교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열렬히 부시를 환호하면서 이렇게 박수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부시는요, 아시겠지만 9.11 테러라는 조작극으로 인해서 이라크를 쳐들어가 무려 10여만 명을 잔인하게 살상한 굉장히 잔악무도한 그런 살인마죠, 부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부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쏟아내고 있는 교회의 모습, 이 비뚤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요, 문제가 있다.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거듭 감독은 우리에게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찝어줍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거든요. 이 전두환 대통령의 조찬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요, 아마도 한기총에서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일 텐데요. 대표회장일 수도 있고요. 그 목사님이 다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복을 빌어줍니다.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하고요. 가정에 복을 달라고 하고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요.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와 노력하시는 우리 전두환 대통령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요, 하나같이 다 진지하게 두 손을 모으고 아멘 하는 모습이 광주 5.18 사태와 이 광주 5.18 사태의 영상과 맞물려서 이율배반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역시 크리스천들이 깨달을 수 있게, 직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볼까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신군부의 보도 검열 때문에 취재도 보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언론사로는 유일하게 TBC가 80년 광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그동안 공개되지 못하다 오늘 드디어 JTBC 개국을 맞아 31년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전진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전남도청 앞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이 총성 이후 벌어진 참혹한 광주의 모습을 국내 언론은 담을 수 없었습니다. 신군부의 보도 검열 때문이었습니다. 80년 5월 19일부터 나흘간의 광주를 국내 방송으로는 유일하게 TBC가 생생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80년 11월 언론 통폐합 조치로 TBC가 문을 닫게 되는 바람에 방송되지 못했습니다. 31년 동안 중앙일보 창고에 있던 80년 광주의 영상이 오늘 TBC가 JTBC로 부활하면서 드디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총을 들고 트럭과 버스에 나눠 타고 일전을 준비합니다. 시민군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는 모습, 총상을 입고 신음하는 시민군을 위해 주부와 젊은 여성들이 자진해서 헌혈하고 있는 모습 등이 TBC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시민이여 일어서라 라는 경문을 붙인 차량, 시민들이 소방차와 경찰차에 올라 시위대를 독려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광주 시내 병원과 도청 영안실에 버려지듯 빈구는 수십여 구의 시체, 닫혀있는 관뚜껑을 열며 통곡하는 어머니의 슬픔도 렌즈에 담았습니다. 비장함과 두려움이 어지럽게 섞여있는 소년의 눈동자. 80년 광주 이공개 영상이 내일 오전 JTBC 모닝쇼 7에서 방송됩니다. JTBC 전진배입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전두환은 자기 국민들에게 탱크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발포를 명령하고 시민들을 개돼지같이 무참히 학살했던 개살인마입니다. 개살인마. 그리고도 자기는 통장에 꼴랑 28만 원밖에 없다면서 숨겨놓은 비자금이 수천억이 발견되는 아주 거지 같은,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아주 거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전두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두환을 위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목사님들이 조찬 기도회에서 전두환의 복을 빌어주고, 전두환에게 복을 빌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더 사람들을 죽이라는 겁니까? 또 광주처럼 탱크를 도로에 보내서 시민들을 깔아버리라는 겁니까? 만약 광주에서 만약에 이 쿼바디스를 광주 시민들이 본다면 과연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살인에 동조한 종교다. 살인에 동조한 종교다. 정말 한국 기독교는 해서는 안 되는 역사적인 오류를 너무나 많이 그동안 범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영상을 보면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때 일장기를 흔들면서, 일제시대 때 일장기를 흔들면서 일본 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들, 일본 군들을 위해서 찬양, 어떤 기도회나 어떤 찬양 예배 이런 것을 여는 행태들, 그리고 일본 군들이 잘 다른 사람들을 죽이라고 비행기를, 한국교회가 돈을 모아서 일본군에게 비행기를 헌납하는 모습들, 거기에 맞서서 외롭게 싸우다가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예전부터 한국교회에는 평양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웃기지 마십시오.
예전부터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온 후부터 진짜 기독교는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1000만, 850만? 이게 복이라고요? 그 중에 얼마나 진짜, 몇 명이나 진짜 참된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참 가슴 아픈,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이명박 씨입니다. 이명박 씨 아시죠? BBK 사건, 그 온갖 사기와, 여러분, 이 BBK 사건은요, 말하자면 좀 기니까요. 어쨌든 사기입니다. 이명박 씨가 실제, 말하면 또 길어지고요. 어쨌든 알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온갖 사기에, 온갖 범죄 전력에 그런 사람이 당당히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이 된 이유가 바로 장로였다. 보면 김홍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또다시 빨갱이들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명박을 찍어야 된다. 거기서 말하는 빨갱이는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요. 이분들을 목사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이상한 설교를 하냐면요. 이명박을 안 찍으면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답니다. 성도들에게. 물론 농담을 한 거겠죠. 그러나 농담도 해서는 될 농담이 있고 해서는 아니 될 농담이 있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지운다고요? 그걸 농담이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네요. 전광훈 목사가 하나님인가요? 아무리 농담이라도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명박 안 찍으면 이명박이 장로니까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울 거라고 이런 그걸 성도들이 아멘하고 있고 정말 한국교회 수준 이걸 보면서도 이걸 비판하면 사람들은 그러죠. 김준사 너 혼자 잘났어. 여러분 누가 봐도 비판할 만한 겁니다. 누가 봐도. 잘나고 못나고 교만하고 안 교만하고를 떠나서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딱 봐도 이거는 이상해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이런 걸 보고 이명박 씨가 장로니까 무조건 찍어야 돼. 당신들은 성도에게 무조건 찍어야 돼.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누구 하나 그것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이 더 이상한 거죠.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의 말에서 나온 발언이겠습니까? 그래.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이명박 씨가 기독교를 등에 업고 선거 유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기독교의 대다수가 이명박에게 몰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드러난 결과가 뭡니까? 한국 경제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경제부 기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 사람들이 조금은 인정하는 날카로운 기사도 종종 씁니다. 경제부 기자로 어느 정도는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약간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명박 씨에 대해서 쓴 기사들 보십시오. 특히 부동산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명박 씨가 한국 경제를 다 들어먹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명박 집권 동안 부동산 정책 크고 작은
정책들이 27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27번이 전부 뭐였냐? 부동산 띄우기, 부동산 거품 띄우기. 그게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면서 한 일의 전부입니다. 이명박 씨가 한국 경제를 위해서 한 일의 전부는 집권 5년 동안 크고 작은 부동산 부양책 27번을 통해서 부동산 거품, 나라 경제 부채 증가, 공공기업들 부채 증가, 그래서 한국 경제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그게 이명박 씨가 대통령으로 이 땅에 있으면서 한 아주 유일한 일입니다. 아주 유일한 일. 목사님들 알고는 있습니까? 김홍도 목사님 알고는 있습니까? 전가호 목사님 알고는 있습니까? 이걸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열매들을 보면서 일반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많이 슬펐지만, 그러나 저는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커바디스가 개봉됐고요. 그 여파가요, 분명 나타날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완전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이게 뒤에 나올 건데 먼저 나오네.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그 마지막 때 예언된 그것일 수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정치인들 다음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목사는요, 조영기 목사입니다. 조영기 목사 아시죠? 탈세, 배임, 아이비스 주식, 횡령. 여러분, 이 조영기 씨 아들 조희준 씨가요, 법정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탈세하고 배임하고 공금을 횡령한 것은 모두 다 아버지인 조영기 목사가 시켰기 때문이다. 다 시켰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아들도 참 콩가루 집안이죠. 아버지를 보호해야지. 참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 집안. 성경은요, 분명히요,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근실이 잘 다스리는 자,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가 감독이 돼야 된다.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조영기 목사 집안은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들이 법정에서 아버지를 고소합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나 탈세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시켰어요. 이런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죠. 그런데 조영기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간이 아닙니다. 나는 아간이 아닙니다. 그러자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우레와 같은 큰 함성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여과 없이 스크린상에서 정말 아프게 여러분의 심장을 파고들 겁니다. 분명히 탈세, 배임, 횡령이란 그 결과, 물론 집행유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집행유예가 그게 죄가 없어서 집행유예가 아니고요. 그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있지만, 그러나 조영기 목사가 한국을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공적들, 무슨 공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국교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무슨 공적이 있는데요? 솔직히 조영기 목사가 무슨 공적이 있어요? 정말
정말 진짜 복음을 들고 잘 살아가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 그들을 파고들어서 우리 교회면 잘 돼, 우리 교회면 복받아, 우리 교회면 뭐 사업 형통해, 우리 교회면 아들 잘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욕심을 자극해서 마음껏 복음이라는 포장지 안에서 욕망을 분출시키도록 그렇게 유도해 교회를 크게 지었던 사람, 그 사람이 조용기 목사인데, 한국교회를 끝장낸 1세대가 바로 조용기 목사인데, 무슨 한국교회를 위해서 법정에서, 무슨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이 뭘 잘했다고, 그것 때문에 죄는 있지만 여러 가지 공적을 착안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사법도 썩었죠. 썩었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그 어떤 설교들을 하고 이러는 걸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 참 아이를 참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서라도 못할 것 같은데 더 이상. 돈도요, 이분요, 전별금을요, 퇴직금을요, 거의 보니까 얼마더라? 220억인가? 그리고 특별금이라고 400 얼마를 더 받았어요. 400억 얼마를. 총 이분이 한 700억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았어요. 이 말이 됩니까? 목사가 아니 교회가 자기 겁니까? 자기가 한 겁니까? 근데 조영기 목사는 퇴직금으로 700억 가까이 받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조영기 목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발하려고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그때 난입한 순복음 성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그 조영기 목사 부자의 그 고발하는 기자회견에서 막 쌍욕을 막 섞어가면서요. 김전수가 이 쓰레기야, 이거는 진짜 잽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직접 영화 보십시오. 그거 보면요, 김전수가 그래도 고상하게 말하는 편이구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쌍욕을 그렇게 막 성도라고 하면서 멱살잡이 하고요. 이게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또 여러분, 파리의 나비 부인. 제가 조영기 목사 관련돼서 이 파리의 나비 부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글을 썼죠. 지금 현재 이 파리의 나비 부인의 정기선 씨는 자기는 소설이다. 자기가 쓴 건 소설이다. 이 여자도 참 웃기는 여자입니다. 자기가 분명 그 모 신문사에다가 억울하다. 나를 좀 도와달라. 그 육성으로 자기가 그렇게 고백한 그 육성 테이프이 유튜브에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 조영기 목사랑 썸씽이 있었는데, 조영기 목사가 나를 버렸다. 만나주지도 않는다. 나 모든 증거 이렇게 자료가 다 있다. 이게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 소설을 쓴 거다. 그 소설에 보면 다 있잖아요. 뭐 이 정기선 씨를 조영기 목사가 내 영의 부인이다 해가지고 무슨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게 버젓이 있고, 정기선 씨 본인의 입으로 모 기자가 그걸 녹취를 했잖아요. 도와달라. 나는 힘이 없다. 언론에서 좀 이걸 좀 써줘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그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그 이 파리의 나비분이 나왔을 때 이 순복음교회에서 그 책을 다 수거해놓고 무려 40억을 줘가지고, 근데 조영기 목사가 뭐라고 말해요? 이거는
이게 완전히 개똥 같은 소설이 되는, 난 안 똑같네. 개똥 같은 소설이 되는 겁니다. 아니, 개똥 같은 소설인데, 다 거짓말인데, 왜 40억을 줘요, 파리 나비 부인에게? 웃기잖아요. 그리고 파리의 나비 부인 정기선 씨는 왜 사람들을 고소해요? 자기가 책을 써놓고. 그리고 왜 조영기 목사는 이 파리의 나비 부인이 거짓이면, 분명 좀 거짓이라면서요. 성도들 앞에서 이것은 파리 나비 부인 다 개똥소설이라면서요. 그러면 파리의 나비 부인이라고 쓴 이 정기선 씨가 쓴 소설, 그 사람을 고소해야죠. 명예훼손죄로. 사실이 아니면 맞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정기선 씨는 고소하지 않고 오히려 정기선 씨에게 40억을 줘놓고 무슨 파리의 나비 부인이 조 목사님 불륜 이 소설이 이게 무슨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개똥소설로 치부할 수 있냐 이겁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논리적으로. 그걸 왜 그렇게 이거 영상 보면 제가 왜 화가 나냐면요. 이 영상을 보면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가 이 파리 나비분을 갖고 이건 다 개똥 소설인 겁니다. 어, 그러면 막 웃으면서요, 박장대소 하면서요, 막 박수 쳐요, 조영기 목사에게. 조영기 목사 말이 맞다고. 근데 여러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셔야죠.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아니, 이게 왜 가짜인데, 왜 조영기 목사는 명예훼손을 고소하질 않지? 여러분, 순복음교회에서요,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카페나 이런 그 블로거에 올라오면요. 정말 쥐두새도 모르게 신고해서 그 글을 내려요. 특히 파리의 나비 부인 같은 경우는요. 제가 회복교회 그 카페에다가 엄청 많이 올렸는데요. 한 20번 가까이 고소를 당했어요. 20번 가까이. 신고를 당해서 20번 가까이 이게 내려졌어요. 제가 지금도 막 신고하는데요. 제가 하도 지겨가지고 지금 그만두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고하면 제가 그 기사 출처가 있어가지고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으면 또 신고하고 또 올려놓으면 또 신고하고 이걸 계속 반복했었는데 이제 제가 지쳐 떨어진 거예요. 지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안 올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다 이걸 반대하면서 웃기잖아요. 반대하면서. 근데 정작 이 파리의 나비 부인을 쓴 이 정기선 씨에게는요. 무려 40억을 줬다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파리의 나비 부인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그런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이 영화를 보았을 때, 그리고 조영기 목사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그 맹인같이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 광신도들아, 이 뇌가 없는 사람들아, 그렇게 순복음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게 벌써 이게 28분이 넘었네. 이 큰일 났네. 지금 갈 길이 엄청 먼데. 다음 나오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죠. 전병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전병훈 목사의 이 성추행은요, 이 성폭행은요, 이게 일반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반인들도 교도소 가지 않고 그냥 살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수준의 성폭행이었어요. 국왕성교를 목회자실에서 강요했고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자매를, 이 자매가 주례를 써달라고 찾아왔어요. 제가 이 숨바꼭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사가지고 제가 다 읽었거든요. 이게 너무 웃기는 게요. 자매가요, 목사님, 나 결혼합니다. 주례 좀 써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들어온 자매를 향해서요, 문을 잠그래요. 숨바꼭질은 그대로예요. 문을 잠그고는 이리 와보래요. 그리고 가슴을 만지면서, 엉덩이를 만지면서, 엉덩이가 처졌어. 이렇게 몸을 막 만지면서 더듬으면서요, 이상한 헛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결혼 앞둔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성적 체의를 알려줄 테니까 자기를 찾아와라. 이게 미친놈이죠, 이게 미친놈이죠, 이게.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거예요. 결혼을 앞둔 자매를. 아니, 이건 목사를 넘어서요. 이거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냥 자매도 아니고, 그냥 자매도 안 되지만, 결혼 주례해달라고 올 사람을 그렇게, 이거는 참, 이거는. 또요. 예배 시간에, 저 책 보면요. 이렇게 예배, 이 전병훈 목사가 주일 설교한 그 녹화가 있나 봐요. 그거를 이게 오후에는 그 녹화를 틀어주나 봐요.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 가서, 스크린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대요. 그러면 그 앞에서 찬양하던 어떤 그 자매가 같이 옆에 이렇게 스크린에 있으면 앞에서 그 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화면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설교 뭐 그 설교 때 뭐라고 하겠어요? 뭐 깨끗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뭐 정결해야 돼. 거룩해야 돼. 이런 말을 하겠죠. 그렇게 설교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자매를 온몸을 더듬는 성추행을 이 사람이 했어요. 그리고 목사래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전병욱 씨의 생각에는요, 예배의 소중함 같은 거는요, 눈꽃만큼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예배가 어떤 거예요? 예배 때 제사장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요,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요. 알잖아요. 구약 때 보면 제사장들 들어갈 때 허리에 끈 매가지고 들어가는 거. 거기서 잘못 불경건하고 안에 뭐 하체에 뭐 드러내면 죽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그게 예배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절대적으로 드려져야 될 예배 시간에 자기의 설교가 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뒤에서 주님이 맡겨놓은 그 양을, 그 어린 양을 만져대면서 성적으로 흥분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퇴직할 때요. 이 성추행 사건이 불거져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날 때요. 13억을 받았어요. 13억. 근데 1년 좀 넘어서 그 3일교회 얼마 떨어지도 않은 홍대 새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전히 버젓이 설교를 하고 있고 여전히 버젓이 글을 쓰고 있고 그렇게 여전히 목사로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전병욱 씨의 성추행을 아는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답니다. 마침내 터질 것이 터졌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복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마라나타 교회하고 잠깐 몇 개월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마라나타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3일교회 부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줬습니다. 이 성병 전목사 사건이 났을 때 저한테 전목사 사건 이기 전인가 어쨌든 저한테 이 전목사의 실체에 대해서 부목사로 있으면서요 다 봤죠. 이 사람이 그런답니다. 이 편집하는 사람들이요 이 전목사 설교를 편집하는 걸 되게 힘들어한답니다. 왜냐하면 안에 그 설교 중간중간에 너무 심한 욕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이분이 어딜 갔어요. 단기 선교 이런 걸 갔죠. 조금 성도가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늦게 나온 성도를 향해서 이 창자가 터져 죽으려나, 이 창자가 터져 죽을 놈아 이렇게 막 욕을 막 해댄답니다.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전혀 인간적으로도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근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이 사람 재판 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재판 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추행 재판 일어나고 있거든요. 성도들 뭐 하고 있습니까? 전병욱 목사 막 떠받들고 있습니다. 홍대 세교인들이 교인들일까요? 그들이 진짜 크리스찬일까요? 그걸 보면서 일반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런 사람이 버젓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비호하는 그런 설교를 강요합니다. 뭐 금간안간 목회자 얼마나 밥맛 없어요? 금 가고 째지고 본드 칠하고 그래야 서로 동병상련 생기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여놓고는요, 그 죽인 사람의 유가족이 찾아가지고 용서를 안 빌어요. 잘못했다고. 끝까지 자기가 분명히 죽였는데, 다 아는데, 세상이 다 아는데 자기는 안 죽였대요. 그리고는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금간 안 간 목사, 금 안 간 목사. 이거 얼마나 밥맛이에요? 이게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설교할 수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이렇게 설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설교해서도 안 돼요. 먼저 가서 자기가 찔러 죽인 그 사람, 그 유가족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그들이 용서해 주면,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목회할 수 있는 어떤 그 충분한 용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분위기적으로 그가 진심으로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받아서 다시 한번 그에게 목회할 기회를 주면, 그때 이런 설교를 한다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나 괴로워서 유가족과,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알려졌기 때문에 전 국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수도 없이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렇게 제법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다시금 제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양보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처럼 저는 깨지고 부서진 그런 목회자입니다. 이런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본드 칠해서 붙이시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꿰매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처럼 깨지고 부서진 큰 실수를 겪은 이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과거 너무나 심한 그런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범했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 저는 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걸 갖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전병욱 목사는 그렇게 심한 성추행을 해서 그 젊은 여성들의 삶을 파괴한 그 죄를 이 사람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조금도 그것을 용서를 구한 적도 없고, 그래놓고는 강대상에 나와서 자기는 깨졌다, 본드칠에 붙였다, 동병상련이 일어난다,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진짜 전병욱 씨, 당신은 과거의 김관훈이 아닌 걸 아주 하나님을 고마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정말 주먹을 불끈 쥐고 지금 참고 있습니다. 막말을 쏟아내려고 하다가.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
신학교에서 뭐라고 배웁니까?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그 말은 잘하죠?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신학교에서 모든 신학교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은 신학교를 다시 가셔야 됩니다. 다시 가셔서 먼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전병욱 씨는. 인간의 양심을 갖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인간의 양심을 갖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예는 더 썩었습니다. 노예는. 전 목사가 이런 심각한 죄악을 범한 것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전 목사를 치리하려고 그런 의지를 보인 목사들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지금에서 왜 이들이 전 목사를 치리하려고 그렇게 그런 쇼를 보이나? 여론이 약화되니까. 여론이 전 목사를 치리해야 된다는 쪽으로 너무나 그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이제서야 그 힘에 어떻게 할 수 없어 밀려나서 지금 전 목사를 치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지금 뉴스엔조의 뉴스를 보니까 전 목사를 치리하는 게 아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 이런 상식적이진 않고 성경적인 걸 떠나서 상식적이진 않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성추행의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을 향해 가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야 되는 목회자가 오히려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도덕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 이러는 추앙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아유, 기독교는 가망이 없어. 니들이 왜 개독교라고 불리는 줄 알아? 전 목사 보면 돼. 니들은 뇌가 없어. 홍대 세교회 니들은 뇌가 없어, 뇌가. 전 목사가 문제가 아니고 홍대 세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은 뇌가 없어요, 뇌가. 뇌가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나온 게 김사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M&A 세습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지금 현재 김사원 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인가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지금 그 목사, 김사원 목사 아들을 교회를 지어줬죠. 그리고는 김 목사 은퇴 시점에 이 교회를 통합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 중이랍니다. 이걸 M&A 세습이라고 한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M&A 세습. 김 목사의 주장은 이겁니다. 교인들이 좋아하면 다다. 교인들이 다 이걸 오케이 하는데 일반인들이 왜 뭐라고 하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명의 성도를 한 명의 어떤 영혼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맞아 죽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약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 일반인들이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M&A식으로 세습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상처가 입어서 그 영혼이 실족된다면 김사원 목사님은 그 죄값을 모두 다 받으실 겁니다. 지옥에서 받으실 겁니다. 현재
김사호 목사님은요, 수천억의 비자금을 보도한 기자가 있습니다. 프레시안 기자인데요. 그게 이 명성교회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을 현재 고소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떳떳하면 왜 고소합니까? 더구나 10몇 년 동안, 20몇 년인가요?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계속 했던 그 집사님을, 양을, 목회자가 고소하는, 참, 웃지 못할 코미디를 오늘도 쓰고 있는 한국교회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제가 1, 2부로 나누겠습니다. 1, 2부로 나눠서 이거를 다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살아있는 교회 해야 되고요. 교회 세습 얘기해야 되고요. 대형교회 전도 전략 얘기해야 되고요. 개척교회들의 목표가 무엇이 잘못인지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커바디스라는 이 영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느꼈던 총평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1시간 분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1탄을 제가 끊고 주일날 오전 11시에 제가 세습 어떤 부분에서 문제인지, 살아있는 교회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대형교회 전도 전략이 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지, 개척교회들의 목표, 300명 목표, 성전 건축 이런 것이 왜 잘못인지, 성경적으로 왜 그것이 틀렸는지, 그리고 커바디스 이 영상이 갖고 있는 허와 실, 문제가 있습니다. 커바디스라는 영상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총평해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한 왜 한국교회가 멸종된다고 말했는지, 이것이 결국 마지막 때 어떤 징조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때 다시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간중간에 제가 또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이렇게 주워 담지 못하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를 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도저히 이것을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깨끗해서도 아니고요. 제가 정직해서도 거룩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이것은 누구나 들으면 화가 나야만 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얼굴에 이렇게 똥을 던지는 이런 모습들에서 누구나 다 분노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 그것을 한 젊은이가 했던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조금만 더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주일날 오전 11시 때는 제가 되도록 더 이게 컴다운해서 가라앉혀서 조목조목 제가 하고 싶은 말들만 하고,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느낄 어떤 언성을 높이는 것들은 제가 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혹 제 설교로 인해서 제가 지금 언성을 높인 걸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과 시험이 든 분이 혹 계시다면 제가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고, 어린 젊은이가 그렇게 이 마음을 잡지 못해서 그렇게 실수했다, 그렇게 조금 더 어르신들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커바디스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개봉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새삼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이들의 그 면면에서 지난 아픔과 슬픔을
느낍니다. 누구보다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셨을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제 그만 참으시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벤치를 쌌던 저들을 주께서 친히 심판하시옵소서. 그러나 원컨대 저들이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저들도 나도 우리 모두도 똑같은 죄인임을 지금 고백하오니 주여 부디 저들이 코바디스를 보고 양심이 찔려 자신의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에 그 영혼이 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